안녕하세요. 맑음교회 성경 돋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성경 돋보기를 다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좀 잘 준비해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이죠. 지난 겨울에 비하면 이렇게 막 날씨가 추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순절이란 뭐냐면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부터 7주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날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맥주의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해방, 오순절은 새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그 절기적인 연속성을 지니게 되어지죠. 자, 이를 영적인 의미, 예수님의 시점으로 좀 본다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제 열흘 정도, 50일이니까 열흘 정도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승천 후 약 10일째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겠죠. 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때 어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강력한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갔거나 여행을 갔을 때 정말 그 자연의 위대한 그 자연의 어떤 그 모습을 광경을 볼 때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실로 엄청난 힘에 이렇게 압도되어지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기도하다가 말고 눈을 번쩍 뜨게 되어졌는데 3절을 읽어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어때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에 성령이 임재하신 장면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만 유독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좀 다음 그림에서는 아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의 임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방언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4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누가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시므온을 보면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겠죠. 곧 과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보편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 보편적 임재와 역사. 드디어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조금 늦게, 그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개별적, 부분적 성령 사역이었다면 현재는 전체를 위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5절로 넘어가서요. 5절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오순절까지 2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들려오는 기도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목소리가 밖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방음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0명이 한꺼번에 막 방언으로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주변에 다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나고 자란 곳의 언어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라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누가는요, 그 놀라고 있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지역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지요. 예, 이런 지역들이죠. 바데, 메데,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예, 누가가 이렇게 이 나라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복음이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야 하고 곧 그렇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다. 그런 주제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편 이렇게 다들 놀라는 가운데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 볼 때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는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베드로는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모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15절에서 때가 삼시이니 이 사람들이 치료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전 9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에 오전 10시까지는 이제 금식을 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1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로서입니다. 자, 이 부분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구약 성경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읽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요,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 요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이 순간이 바로 요엘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보편적인 복음,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민족을 위한 십자가이고요.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요, 이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2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그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셨고, 22절이죠. 알리셨지만 유대인들의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고 사망이 예수님을 매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25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예언. 다윗은 주를 항상 내 앞에 두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죽어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다윗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미리 알았고, 예수님은 다윗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6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로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본인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들. 베드로는요,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실히 자신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33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성령 임재의 현장이잖아요. 그들이 방언을 받고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또 방언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좀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자기들에게 부어주셨고 너희들이 사람들이 지금 그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36절 이렇게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들이 항복할 때까지 통치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37절부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본인들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죠? 모르고, 그런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7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래요? 예, 그런 그들에게 먼저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죠. 2장 38절이 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잡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 이 사람은 아까 받았다가 다시 물이 없네요. 어쨌든 예. 그래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외우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 과정들, 이게 맞아, 이 거듭남의 과정이겠죠.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어때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일이고, 따라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39절에서 4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다. 과거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영접과 세례죠. 네 번째, 성령을 받은 자. 이게 함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고 새 생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후에 이제 어떻게 믿음의 삶을 통해 천국을 향한 좁은 문 좋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장 42절부터는요 이렇게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초대교회의 모습 이제 개척을 하자마자 120명에서 3,000명으로 부흥을 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120명에서 3,000명이 이렇게 부흥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신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교제와 떡을 떼었다. 성도들이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애찬을 나누었다. 그래서 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나눔의 공동체이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나눔의 시간, 나눔의 어떤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사람에게 이게 없네. 저 사람 저런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막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마지막 날마다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는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감동입니다. 감동.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47절을 보시면 주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 저 사람 좀 다르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모습이 막 목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동적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도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사라진 공동체 배경이죠. 누가 보면 이 공산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공산주의와 여러분 사회주의는 좀 약간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쁜 거죠. 그죠? 이런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나눠주고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 어떤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위의 차별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 부흥의 세 가지 요소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말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야. 뭐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교훈을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려면 교회에 오면 되겠습니까? 학원을 가야죠. 학원을 가거나 요새 얼마나 좋은 강의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세상의 어떤 교훈들, 세상의 어떤 지혜들 이런 걸 가르치는 책도 많고 그런데 가셔야죠. 교회 오지 말고 그런 것들을 구하려면은 오직 교회는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요것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 그것이 이제 부흥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함께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모이기를 힘쓰다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건 뭐예요? 놀려고 모이는 겁니까? 아니죠. 지속적인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예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부흥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 사도행전 2장이. 그래서 저는 교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교훈을 따르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 그래서 뭐 세상적인 어떤 뭐 교훈들,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요새 그런 이제 상담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런 교육 그런 것들 막 많잖아. TV만 봐도 그런 걸 이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겠죠. 이제 서로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없는 자들을 구제하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사회적 경계가 사라진 하나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전파, 전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고,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한번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된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로, 또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2026년에는 그런 교회, 우리 맑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